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시는 3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림니하고 그리고 또 시므이 종족 이런 그 종족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인구조사한 수의 합계가 7,500명이고 이 게르손 종족은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 진을 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지금 민수기서 17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방식을 보면 레위를 통해서 세 아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에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림니와 시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에서는 고핫의 아들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20절에서는 무라리에서 태어난 아들 말리와 무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게르손에게서 난 자가 아까 림니와 시므이였기 때문에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다. 오늘 주시는 21절에서는 게르손에게서 난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핫의 아들들에게서 나는 아므람 종족, 이스라엘 종족,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무라리에게서 난 말리 종족, 무시 종족 이렇게 종족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구가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래서 그 레위로부터 난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에서 각각 난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서 난 것을 통해서 종족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인구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족보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로부터 23절까지는 성경의 이 전형적인 족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레위의 아들 세 아들하고 그다음에 각 아들에게서 또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종적인 족보이면서도 횡적인 족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구성하면서 그 사람의 숫자가 7,5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결론적인 것을 보면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22,000명입니다. 그 22,000명 중에서 게르손에게 속한 이
그 계수된 자의 수가 전부 다 7,500명이라고 하면 대략 한 34%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 조사를 보게 되면 세 아들의 수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숫자가 게르손은 7,500, 고앗은 8,600, 무라리는 6,200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런 그 숫자들은 보면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22,000명을 비교적 2분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을 통해서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각 종족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들이 진에서 어떻게 거주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막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맨 마지막 23절에 보게 되면 게르손은 맨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23절에 보면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3장 23절에서 보면 서쪽이 성막의 뒤쪽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23절에 그래서 이 게르손 종족들이 서쪽에 진을 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 그 배치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동쪽 맨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즉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고핫 자손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라리가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배치가 되어졌는가? 왜 오늘 주시는 게르손의 후손들은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 위치하는가를 보게 되면 동쪽으로부터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 먼저 제사장들이 와서 성막을 이동할 때 성물을 챙기는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그 성물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되어진 성물을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쪽에 있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덮개 천막을 거두는 일을 바로 그 게르손 자손이 하고 그 천막을 거둔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무라리 그 후손들이 그것을 그 성막의 기둥들을 가지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을 때 왜 장자인 이 게르손이 맨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이 레위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동쪽으로부터 남쪽, 서쪽, 북쪽으로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진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수가 60만 3,35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레위인 2만 2천 명을 더하면 62만 5,230명이 옮겨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합지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해서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동하게 그래서 유다 진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에 관계되어지는 것 중에 일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루벤의 진영이 나가고 그리고 뒤에
진영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여 가도록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을 배치하는 것조차도 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배치하고 성막의 뒤쪽 서쪽에 배치해서 천막을 거두는 것이 성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천막을 거두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끔 하는 이런 아주 조직적인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효율과 그리고 그 일을 조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진을 배치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게르손을 성막 뒤 서쪽에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의 방향을 바꿀 때 모든 것은 오합지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결정해 주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반영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모든 것을 조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결과를 맺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 두 사람 림니와 시므이. 림니라고 하는 이름은 fight, 그러니까 하야타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레위인들의 후손, 게르손의 후손들을 보면 하야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거룩함,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가 우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므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나 또는 자신의 간구하는 것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들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게르손의 아들 시므이나 림니나 이런 모든 것은 하야타라고 하는 어떤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성막 근처에서 일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19절에 고앗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형제는 뛰어나다, 이런 의미고, 이스할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고앗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올리브 기름으로 그 불을 띄우는 것은 성막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할이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갖는 것도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우시엘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앗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레위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주어지는 그런 이름의 상징성은 그들이 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모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아므람과 출애굽기 6장 20절에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인 아므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복잡한 그런 족보상의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단지 그렇다고 해서 이 아므람을 그냥 모세의 아버지다, 이렇게 단순하게 동일시할 수는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같은 동명이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를 우리가 분석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그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성경 내용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연관성을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내두는 것은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게으른 죄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건 또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진실한 삶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고앗의 네 아들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그들이 하는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무라리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말리와 무시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리는 마홀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고, 뜻은 여호와가 용서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리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름이 역시 출애굽기 6장 19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이 마홀리로 그리고 무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마홀리를 말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민수기 3장 20절 원문에서 말리로 번역이 된 이름 역시도 마흘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리로 아마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무라리의 아들 말리와 그 다음에 무시 두 사람의 이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게르손에게서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22절에서 이제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를 합하니까 7,5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500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22,000명 정도 된다면 그것의 한 34% 정도 되는 숫자가 게르손이고, 이제 23절에 게르손 종족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친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증거의 성막 사방에 동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 후손, 즉 제사장들, 그리고 남쪽에 그앗 자손, 그리고 서쪽 뒤쪽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북쪽에 무라리 자손들이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는데, 이들의 배치는 결국 이들의 역할, 즉 진이 이동할 때 성막이 해체되어지는 순서대로 그 진 주변에 위치하는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도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진영이 움직일 때도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유다 진영과 루벤 진영과 에브라임 진영과 단 진영의 순서로 옮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의 기준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남쪽은 오른쪽이 되고 북쪽은 왼쪽이 되고 서쪽은 뒤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중해를 표시할 때 얌하가돌, 즉 큰 바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뒤쪽에는 얌아하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의 기준은 동쪽이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에 갖는 신학적 의미, 중요성은 바로 그것은 지성소가 위치하는 곳이 서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서 서쪽을 향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뒤쪽 서쪽은 곧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곳. 그래서 동쪽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지만 서쪽 뒤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이다. 그래서 바로 그 서쪽의 진의 뒤쪽에 게르손 종족들이 성막에 그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3절까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인 게르손의 후손과 그들의 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 종교와 관계되는 것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비이성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하시는 일들은 그것이 이성이고, 오히려 세상에서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비이성적인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